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광림교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오늘은 여신도회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정한 여신도회 주일, 그래서 여신도회 주간 예배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의 이번 주제가 바로 이쪽에 걸려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가 이번 총회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우리 여신도회 주일 때 설교를 해 주십시오라고 저에게 총회에서 이제 우편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글을 잘 읽다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지난 수요 예배 때 했던 성경 본문과 말씀의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수요 예배 때 나왔던 분들이 계시니까 주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유명한 질문입니다. 아마도 교회를 한 번이라도 다녀본 사람이라면 이에 대한 설교 말씀을 반드시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3번 정도 나타나셨거든요. 첫 번째로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한 집에 모여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선언하셨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디베랴 바닷가는 다른 말로 말하면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옛날 제자들이 생업을 하던 옛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도 불리우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한 이후에 모든 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베드로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옛 삶의 현장인 물고기를 잡던 그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 다시 그물을 들고 동료들과 함께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에서 열심히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바닷가에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멀찍이 서 있는 분의 정체를 제자들은 처음에 주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멀리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쓰인 얘들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느낌이 어떤 말이냐면 막 화났을 때 엄마가 야! 라고 부르는 느낌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얘들아라는 느낌이 따뜻하게 엄마가 사랑스러운 말투로 아이를 부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파이데이아, 얘들아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해 보냐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베드로와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하실 때 그 자리가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 현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럼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야, 너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치더니 물고기도 하나도 잡히는 게 없고 어디 잘 살고 있나 보러 왔더니 잘 살지는 못할커녕 오히려 깊은 수렁에 빠져 있구나 라고 할 만도 한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목소리로 자녀들에게 사랑스럽게 이야기하듯이, 얘들아, 너희 혹시 뭐 잡은 거 있니? 라고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없다고 제자들이 말하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저쪽에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보렴 했더니 그 이후에 뭔 일이 생겼어요?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정확히 뭐라고 써있냐?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153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모나미 볼펜에 써있는 153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물고기의 마리수 153입니다. 그러니까 153이 뭐 특별히 정말 153마리가 정확히 잡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고기의 종류 수가 153마리라고 그때 당시에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런 거죠.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주님이신 걸 안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말은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고기를 잡던 제자들이 해변에서 저쪽에 그물을 한번 던져라 봐라 라고 말했던 사람이 주님이신 걸 확인한 이후에 베드로가요, 깜짝 놀라서 옷 벗고 있던 자기 자신이 그물을 다시 옷을 입고 얼른 주님 앞에 뛰어내려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잡던 제자들이요, 해변에 올라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자, 고기들을 잡던 제자들이 해변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신 아침상이 그 앞에 차려져 있는 거예요. 자기를 떠나서 낙향해서 다시 옛날처럼 살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1절 다른 이야기 안 하시고 뭐 하셨냐면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고,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아침밥 먹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이야기라도 하실 것 같은데 분명히 밥 먹으면서 너네 왜 그때 나 버렸니? 라고 충분히 이야기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이야기를 안 하시고 그냥 단지 식탁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큰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조반이 아침 식사가 어디에서 구워지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워지고 있어요? 숯불 위에서. 그죠? 분명히 우리 말씀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에서 생선과 떡이 놓여져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숯불, 다른 막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숯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정확히 숯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딱 한 번 더 나오거든요. 혹시 어디에서 나오는지 추측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요, 요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18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8장에 있거든요. 요한복음 18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베드로가 몸이 추워서 쬐었던 불이 나오는데, 이 불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숯불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일정을 다시 한번 볼게요. 주님이신 줄 알고 기쁜 나머지 물 위로 뛰어내렸던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거기에 온기를 녹일 수 있었던 숯불이 따로 피워져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어떠한 기억이 떠올랐을까요? 예수님의 재판이 이루어지던 그 새벽, 베드로가 가야바의 종들이 피워놓은 숯불에 몸을 쬐었습니다. 그때 이글거리게 피어오르던 그 숯불, 그 불이 그 바닷가에서 다시 재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언어가 뭐냐? 두 번째 그림이 숯불 위에 구워지고 있는 게 뭐예요? 떡하고 생선이 구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떡하고 생선하면 또 떠오르는 이미지 혹시 있으시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한 제자의 실족과 한 제자의 배반을 암시하셨던 그 최후의 만찬 자리가 우리에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하시냐면, 하나님은요, 좌절하고 있던,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죄로 인해서 좌절했던 한 생명을 회복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요, 예전 일은 그냥 없던 걸로 하자라고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네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아느냐라고 하시면서 콕 집으셔서 이걸 반드시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러한 작업이 없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워오시면서 여러 가지 자녀들이 정말 많은 잘못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는지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래 내가 이번에 용서해 줄게 라고 넘어가면요, 그 잘못 똑같이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뭘 잘못을 했는지, 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는지를 제대로 묻고 따졌을 때는 이 자녀들이요, 그 일을 다시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제자인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신 거죠.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제 말씀의 제목이 이제 이 안에 드디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에는 유독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비교급으로 물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짐작하는 대로 베드로가 넘어지던 현장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 다 모아놓고 나 이제 곧 잡혀갈 거야. 나 이제 곧 잡혀가서 나 십자가상에서 죽게 될 거야 라고 예고하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 베드로만은 절대 주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멀쩡한 제자들, 멀쩡한 친구들까지 싸잡아서 망신을 줬다고요. 얘네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만은 안 버릴 거예요 라고요. 물론 베드로가 이 말을 가식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진짜 그럴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솔직히 베드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만 그랬어요? 아니라니까요. 모든 제자도 함께 이 말을 똑같이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일을 상기시키면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누군데요? 바로 베드로가 깔봤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이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으니 그럼 네가 진짜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얼마나 가슴 아픈 내용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사용하신 사랑이라는 단어가 전부 한 단어, 그냥 사랑하느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랑이 똑같은 사랑인 줄 알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각각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에는요 4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어요. 신적인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 그보다 조금 더 격이 낮은 필리아, 그 다음에 육적인 사랑인 에로스, 그 다음이 이제 가족적인 사랑 스트로게, 이러한 것들의 4가지의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표현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를 원문에는 뭐로 나타냈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아가파스메라고 물어보셨다고요. 네가 신적인 사랑으로, 헌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꺼내놓은 대답은요, 뜻밖에도 필리아에 해당하는 필로세라는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제가 신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가 아니라 저는 필리아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보다 격이 한 단계 떨어지는 그 필리아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말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알고 계신 베드로는요, 좀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적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했던 베드로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자, 두 번째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똑같이 물어보셨어요. 아가파스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자 이번에도 베드로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필로세, 그보다 한 단계 낮은 필리아의 사랑으로 제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실상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인 세 번째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세 번째 질문이 조금 달라요. 베드로가 꺼내놓은 답, 필리아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필리아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아가페스메가 아닌 필로스메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네가 말한 필리아의 사랑으로 진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그보다 한 단계 낮은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7절 말씀. 세 번째 이르시되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필리아로 물어보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 바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써 있어요? 근심하였다고 써 있어요. 먼저. 그리고 나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근심했을까요? 근심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막상 내가 예수님이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그보다 한 단계 낮은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2번이나 대답했는데, 3번째 물어보시니까 내가 진짜 필리아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베드로에게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안 그러겠다고 장담했을 때 베드로는 진심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진심으로 했던 말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아니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네가 대답할 한 단계 낮은 사랑으로 너 진짜 나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냐? 모든 것을 아시오매 라고 대답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눈물을 아시고, 저의 처절함을 아시고,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의 못남을 우리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한 후에 그러면서도 끝까지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베드로가 이렇게 3번씩이나 고백한 이 사랑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집요하리만큼 이 베드로를 이러한 질문으로 구석으로 모르신 걸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철이 없고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겉으로 치장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 참 잘하는 거지, 남들보다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나한테 맡겨진 일 잘하고 나 기도도 참 잘하고, 이러한 것으로서 늘 나를 좀 꾸미려고 해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전반기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베드로는 늘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또한 베드로가 옆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니까 더 어깨가 올라가고 자기 자신을 꾸몄을 거 아니에요. 어딜 가면서도 나 예수님의 수제자야, 나 그러한 사람이야 라고 나타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 열정이나 내 열심이나 내 헌신,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하냐?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신앙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만, 그분이 일하셔야만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서야 느끼고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아, 내 속에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구나라는 것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방법도 한 가지밖에 없죠. 어떤 방법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널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이 시간 여신도회 주관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여신도회 회원들,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가 우리 총회의 주제이면 우리도 당연히 그 처음 사랑 회복하셔야 되겠죠. 그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게 바로 처음 사랑이에요. 그러니 이 사랑 여러분들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베드로도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3번 다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시몬이라고 언제 부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는 반드시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3번 다 부르시죠. 시몬아 내 양을 먹이라. 시몬아 내 양을 치라. 시몬아 내 양을 먹이라. 제자로 회복한 베드로에게 이제 주님이 사명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명은 바로 내 양을 먹이고 치는 생명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광림교회 여신도 회원들, 더 나아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모든 광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처음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죄인이기에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신인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랑의 처음 사랑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여신도 회원들에게,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여신도회 주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여신도 회원들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사오니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